우리가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기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건강을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나름 강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금방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 아닙니까? 슬픈 일이 생기면 울 수밖에 없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강한 것 같지만 또 연약하고 하루만 굶어도 힘이 없고 하루만 잠을 안 자도 피곤해서 또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아파도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강한 존재다, 이런 존재다 라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남이 자신을 무시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너도 똑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칼을 갈죠. 기회만 와라, 뭔가 하나 꼬투리만 잡혀라, 나도 한마디 쏘아 붙여야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정말 복수할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열받아 쓰러질 것 같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보면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우리가 막 큰 소리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정말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그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 너무 흔한 그릇이지요. 깨지기도 쉽습니다. 값싼 것이에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닥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일에 막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요, 이 정체성,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체성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파처럼 까도 양파인 것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그 자체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체성, 쉽게 말하면 너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몸짓,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평상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에 순종하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바로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질그리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착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요, 스스로 자랑을 해요.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빠 힘세,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달리기도 잘해, 뭐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해, 아, 우리 집은 커, 우리 집은 부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뭐 집안 얘기로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근데 여기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얘기하죠. 우리 집 부자고, 니네 집 뭐 있어? 우리 집에 TV 있어. 우리 집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니네 집 냉장고 있어? 우리 집 냉장고 있지. 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기 싫으면 우리 집에 금코끼리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유치한지요. 막 나중에 지기 싫으니까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가지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나이가 어리니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뭐 집안 자랑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조금 크면 이제 자신의 삶,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 나는 자격증이 몇 개나 있다, 월급이 많다, 나는 집장만 했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며 싸우고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이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다고 해도 피조물이요, 조물주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견주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꽤 괜찮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꺾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여 자존심이 구겨져 봐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모세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 다음 차기 바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모세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시도를 했다가 애굽 사람을 살해해서 죄인으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의 자존심이 꺾여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애굽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부푼 꿈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세상이 자신의 힘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꺾이면서 내가 질그릇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수 중에 하수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그릇이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빚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을 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빚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각종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타락할 만큼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더 높다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 하면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은사, 자신이 잘난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모든 것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믿음, 너희들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용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이 놀라운 말씀을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와 표적들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다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돋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돋보이려고 해도 별로 돋보이지도 않습니다. 서운하신가요? 나름 나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예쁘게 꾸며 입고 왔는데 별로 돋보이지 않아요? 나 오늘 머리도 했는데 모두가 잘 안 알아주니까 좀 섭섭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모로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머리는 대머리에 있다가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말도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글은 사도 바울이 잘 써도 말은 또 변변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비난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기가 죽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해 와도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7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게 되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마지막 사명,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영혼 구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을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안 될까요?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같아, 나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여 지시고 낮아지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포도를요, 포도즙 즙에 넣어가지고 억지로 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대적자들로 인해서 피를 말리는 고통과 압박을 당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다라는 말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공경에 처한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군인들이요, 어떤 작전을 펼쳐서 어떤 그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는 것, 이것을 답답한 일을 당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지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다라는 것은요, 사냥개를 앞세워서 사냥감을 추격하는 사냥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냥개가요, 어떤 목표를 발견하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이런 쫓김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다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아주 열렬 그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죽었습니다. 기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 버렸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도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억누르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나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감추려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이것을 포장하려고 하고,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포장하는 모습을 발기발기 찢어버려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감추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드러나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강하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귀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되는 경제의 난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사면이 꽉꽉 막힌,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사면 초가인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바라봐도 희망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없지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가 막히고 사방이 철저히 공고한 일과 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 둘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주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경기에 임해서 10번 쓰러져도 여러분 마지막에 일어나가지고 때려서 KO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고통으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셨지요. 보란듯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다가 돌에 맞져 죽게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이 순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계심을 알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히 사는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사면이 다 막히는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를 잘 압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먼이라는 목사님께서 작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성도가, 그 교회 성도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막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목사님에게 울부짖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성도의 이야기를, 하소연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가 갑자기
밝은 얼굴을 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겨야겠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된 것이었죠.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호프만 목사님께서 펜을 들어서 작사를 했는데 그 작사, 그것이 337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갖 우겨쌈과 답답함과 핍박과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백했던 고난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의 반복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주와 더불어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같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